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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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이죠. 14절에서 17절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에 걸쳐 주 야훼께 보여드려야 할 세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야훼께 보여드려야 하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감동, 음성을 다 함께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보여야 한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은 4월 말 되면 봄의 절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과 동일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구별되어야 한다. 6월절은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넘어간 데서 패스오버, 넘어간 데서 유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죠.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인 아비벌 12장 2절 13장 4절에 증거합니다. 12장 2절 13장 4절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 느헤미야 2장 1절 에스더 3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밤에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에 누르고 오면 떡을 먹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인 애국에서 해방된 구원의 감격 속에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한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3절 상반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증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자인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른다. 우리가 현재 믿음을 가지면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고 과거에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분명하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인 최초의 순교자 아벨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 심판의 방주를 예배했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17성 정탐꾼을 영접한 기생 라합, 위대한 사사들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국을 이끌어간 다윗,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간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증거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앞이 캄캄할수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의 전에 나와 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야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뤄주시기 때문에 응답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6월절의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풀릴 듯 일어나죠. 하나님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 믿음의 기적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보여야 한다. 1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주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맥주절은 낫으로 수고하고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로 6월의 여름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되는 때 지켜진다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7주가 지나고 51째 되는 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 6월절, 77절, 맥주절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맥주절이 더욱 뜻이 깊은 것은 바로 이날이 구약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부여받은 날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맥주절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증거하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반절에 사랑의 수고와를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 대해서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조차 섬기지 않으려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맥주절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으로 우리의 여생과 자손 대대로 갚아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보여라. 16절 하반절에 증거하고 있죠.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수장절,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의 감람을 짜는 일을 마무리한 후에 기쁨의 큰 절기다. 신명기 16장 13절에 증거하죠. 바벨론 달력으로 다슈리월 7월입니다. 7월 15일, 양력으로는 10월의 가을의 절기,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그렇죠. 이때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또한 광야에 초막을 짓고 7일간 기거하였기 때문에 초막절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말의 추수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반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 가운데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신앙이 깊어져도 세월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 환난 중에 인내하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끝까지 견디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날이 꼭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그 소망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환난 속에도 수장절의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간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그토록 미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보다 앞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체험했던 세브란스 가문을 비롯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호주의 그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이 또한 양로원과 장애인 복지시설과 한센병자 치료시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개화되고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온전하게 보답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선교 후원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의 치유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여성과 자손들만 먹고 살기 위해 재산이나 물려주는 일에 급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끝내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의미 없고 불쌍한 불행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남은 여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주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주 야훼께 보이는 복된 여생을 자손 대대로 살아가고 영광 돌리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7절 주님께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